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잠깐 뭐가 싹 나왔어요. 일단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잠깐도 쉬지 않고 아멘 나와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이 여기서 등장했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안갚음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높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죠. 온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이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잘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가장 매끄럽고 가장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들도 축복받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원터치 투 강냉이.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알려주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체험학습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체험학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함이었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학습까지 시켜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계속 은혜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며 정말 잘 살아가는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많이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죠. 이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일을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겨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놓고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다 말하며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을 통치할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지내버렸어요. 자,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하고 많이들 나누신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또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온 힘 다해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본분인데, 오늘은 조금 초점을 바꿔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따르던 무리 중에 가장 먼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죠.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의 걸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는 퇴출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출신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나병 환자는 간단히 말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성결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성결을 방해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잘 볼 수 있게 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또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고요. 진영 밖에 떨어져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진영 밖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마을 밖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지내거나 나병 환자들끼리 지냈어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사람들 눈에 띄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배척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로 평가받았기에 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을 좀 고쳐달라,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라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 역시 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야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정한 자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나무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왜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네가 왜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게 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말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손을 대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고쳐주시고자 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신 겁니다. 그를 사랑으로 보니 그의 아픔이 보였고 그의 아픔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모두가 피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 하면 100명의 수하를 둔 장군을 말하죠.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땅의 백부장입니다. 자, 그것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도 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나병 환자보다 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똑같이 계란을 산다, 배추를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옆집에 이방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조차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외식을 하죠. 자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 혼나죠. 자,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한 이유도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므로 야고보와 관련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게 될까봐,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는 꼭 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 찾아오면 저리 가라 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피하시던지 이방인이 아예 못 오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와 이야기도 나누셨고 그가 간구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이 뭐였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됐고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게 된 건 이 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먼저 선택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오직 그들만 받아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들을 통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지 먼저 하나님을 안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 이들의 임무가 그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이 보고 배우고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오해했지요. 또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있었는데, 역사하시면서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잘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그렇게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 만나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언제 아멘 하실지 제가 계속 말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온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40년사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40년사를 발간하면서 이것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새기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잘 기록하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사명,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누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닐라이 지역 선교센터 부지 마련의 사명을 주셨죠.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명이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꼭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